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저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3일 집회 기간 동안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집회의 주제인 내가 죽은 십자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우리의 이론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이 이번 3일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여러분 다 질문 옆분들과 하셨죠? 그럴 때 어떤 확신의 대답을 하셨습니까? 저도 그 질문을 저에게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밤에 죽으면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노력이 또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모습으로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죄송하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에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만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면 모두가 다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고,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달려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고백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도 함께 죽음을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사건이 객관적인 내 것이 될 때에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1000만이나 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어떤 자기의 경험으로만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많이 믿은 만큼, 내가 오래 교회에 봉사한 만큼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기득권이 형성이 된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의 모습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내 안에 또한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이 해주신 선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끌림을 당해도 그곳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종살이를 하더라도 선하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상황이 좋았을 때, 내 아들, 내 자식이 대학을 갔을 때, 아니면 직장이 좋은 곳으로 옮겨졌을 때, 연봉이 올랐을 때, 이럴 때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요셉처럼 감옥에 가 있어도, 요셉처럼 종으로 팔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아요.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분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런데 모두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잘못된 그것이 아직 상황 가운데 불평이 나오고 상황 가운데 지금 다 잘못됐다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자리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요셉처럼 또한 많은 제자들처럼 모세처럼 성경에 기록된 분들처럼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믿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내면에 존재하고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한 사람. 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감옥이나 종살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요셉 안에 소유하고 있는 성령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끌려라는 그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요셉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내셨을까? 지금 요셉이 어떤 자리일까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것은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누구였죠?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은 이름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늦둥이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독차지, 아버지의 독차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바로 존재가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여기서 더 사랑한다라는 히브리어 아하브라는 단어는 점진적인 사랑이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자라감에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라면 자랄수록 더 애지중지 자기 아들로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인 거죠. 또 하나 3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채색 옷은 그 당시에 염색술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한 그 집안에 상속받을 자에게만 입혀준 옷이 채색 옷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을 3가지로 늦둥이에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야. 또 두 번째는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할 만큼 점진적으로 더 사랑이 가중되었다. 세 번째는 채색 옷을 입힐 만큼 아주 상속자로 기득권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의 자리는 지금 아버지 품 안에만 있으면 남 부러울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뤄내시면 되는데 그 좋은 자리,
상속의 자리, 사랑받는 자리에서 이끌어내실 수밖에 없을까? 1절에 그 요셉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주던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축복일까요? 채색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혀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받고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없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이끌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2절 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보여주시려고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은 꼭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 가야 그 형통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요. 우리가 편안함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몸이 좀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다 속 중심을 들여다보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가 훨씬 많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팔려야 되고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 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한테? 전혀 없어요.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 세밀하게 다스림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타치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아마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3대 신앙의 집안에 또한 저희 아버님은 한국제자훈련원이라는 곳에 설립하시고 그 제자훈련을 설립하시고 또 거기서 40년 동안 73세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 제가 태어나서 덩달아 극성 맞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녔던 저지만 그냥 하나님은 너무 편안하게 알고 믿는 자리에 있었지만 주인은 나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실제 우리가 누리는 자리에서 좀 벗어나 봐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을 다리새이라는 자리에서 끌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돌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천문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점성술을 공부하는 세상의 학문 속에서 끌어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설득하시면서 이끌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내가 누리던 내가 안주하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패턴에서 좀 벗어나 봐야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조금 밖으로 벗어나 봐야 얼마나 집이 따뜻하고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런 공간에 두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내모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안함에서 내몰림을 당해서 지금 종살이로 타국이라는 애굽이라는 종의 자리로 머물러 있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은 겉으로는 전혀 형통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육신의 아버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68세에 루게릭병이라는 병에 걸리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조금 잘못 살고 조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간 분들이 그런 병에 걸린다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평생 하나님만 섬기던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님을 인정할 정도로 정말 올곧은 그 길만 걸으셨던 분의 결과가 루게릭병에 걸리는 거예요. 루게릭병 어떤 병인지 아시죠?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모든 근육세포가 멈춰져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뇌에서 명령해서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루게릭병에 걸리면서 첫 번째 저에게 해주신 간증이 뭐냐면, 야, 내가 지하철을 타서 손잡이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지 처음 알았다. 루게릭병에 걸려서 아무리 명령을 해도 손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잡잖아요.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루게릭병에 걸리면서 오른발, 왼발, 오른팔, 왼팔이 점점 근육이 마비되어져 가면서 걷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손을 움직여서 손잡이를 잡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68세. 저희 아버님 일찍 목회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건강하면서 이끌어내셔서 루게릭이라는 병으로 옮기셨지만 그것을 옮김으로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아버지의 편안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야곱이라는 친아버지가 사랑하는 것까지만 알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 보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의 자리, 내가 좀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자리로 벗어나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곳으로 이끌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올려서 지하철 그 손잡이를 잡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거 감사하지 않잖아요. 내 몸이 그냥 너무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그 좋은 틀 안에서 한 20년을 조금 방황이라고 할까요? 목회자 자녀들이 하는 그런 너무 편안함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진짜 내 안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아버지가 목회하니까 조금 아버지에게 불편될까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정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게 오랫동안 가면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만 되면 저는 가면을 만들어야 돼요. 주일날 멋진 은혜스러운 가면을 만들어야 혹시라도 아버지 목회에 불편하지 않을까. 어떨 때는 스마일의 가면도 만들고 어떨 때는 은혜스러운 가면도 만들어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38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그런 나를 끄집어내셔서 그 편안함에서 이끌어내셔서 진짜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어라는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 저는 내 식으로 그 길을 걸었지만, 제가 이 귀한 교회에서 제 어떤 과거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리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전혀 도박 할 것처럼 보이시죠? 사기칠. 저는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이 땅의 끝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했던 어떤 카드나 여러 가지 화토나 이런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급기야 사이트를 운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을 도박으로 인도하는 그 길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제 과정.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이끌어내셔서 정말 바닥을 치게 하는 자리로 저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것은 제가 2박 3일 동안 조금씩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하나님 그 이끌어내심에 저는 그 당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아이디가 2만 개였어요. 근데 한 아이디에 600조 사이버머니로, 그러면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만 개라면 제 재산이 얼마일까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고, 또한 그 자리에만 있다면 남부러울 게 없었죠. 근데 그 자리에 저를 이끌어내시고 어떤 정권에 의해서 게임 사이트를 좀 제재하기 시작했고, 그 제재 가운데 제가 덜컥 걸려버린 거죠. 지금 편안하게 살고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주일마다 가서 헌금도 잘하고, 주일마다 뭔가 잘 보여주려고 예배도 드려보고, 그런데 실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깊은 중심의 마음은 뭐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어떤 검찰의 라인에 의해서 제 모든 사이트가 폐쇄되기 시작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다 뺏겨버렸어요. 600조 너무 아깝대. 아주 셈이 빠르니까 성공하겠어요. 그런 편안함과 편리함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멈춰지는 아픔을 당해보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고 바닥이 쳐지고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더부살이하는 자리로 갔을 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의 아들로 몇십 년을 위장가면을 쓰고서라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제 이 모습이 뭡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 틀을 이용해서 내 형편을 좋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라면, 하나님은 아마 그 자리를 멈추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멈춰져야 은혜가 시작이 되고, 멈춰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왜 그 좋은 자리에서 이끌어내실 수밖에 없으셨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가 되세요? 저희 아버지를 68년 동안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다가 왜 인생의 말년에 류객이라는 병으로 이끌어내셔서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류계릭병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때 믿음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이런 병이 걸린 거 이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나야? 나? 내가 사기쳐서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위장 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 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근데 3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맹인된 것,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면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지금 맹인을 주신다고 해도 아멘이 되실 수 있으세요? 대답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천국 가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지금 당장 목숨 내놓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우리는 입술로만 천국 가고 싶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실제 그 천국 좀 나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평생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목숨 끊어지기 직전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편 강도를 참 좋아하죠, 우리? 아니요. 진짜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허락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영훈아, 내가 68년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요 지금 잠깐 이 병을 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어? 나에게 이 병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이 믿음은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믿음과 너무 다른 믿음이에요. 요셉을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 길로 몰아가시는데도 단 한마디 불평 없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불평하는 내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옳은 그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2박 3일 동안 이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 내 기득권, 내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십자가로 처리되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만이 루게릭병이 와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나를 감옥에 처박아놔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사도 바울을 곳곳에 돌 맞게 해도 스데반을 돌 맞는 자리에 앞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여러분, 저는 38살에 그렇게 주님께 돌아서는 이끌림을 받아서 42살 그때 신대원을 다시 공부를 하고 48살에 목사가 됐어요. 이제 목사 된 지 4년 됐어요. 정말 오랫동안 돌다 이제 주님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이제 그 걸음을 뛰기 시작했어요. 나이 상관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으로부터 끊어지고 십자가에 처리되어야만 주님으로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그 십자가로 이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좀 내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인도하실 줄 믿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간증을 드리면 그렇게 우리 아버님의 마지막 그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유언을 저한테 하나 해주셨어요. 나는 혹시 이 병이 이 식도가 근육이 멈춰져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한다면 절대 의료 어떤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 영양분을 공급받아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때까지 먹게 하시면 그냥 그때까지 먹가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기 기증이 아니라 시신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이 병을 많은 우리 후배들이 잘 연구해서 그것에 어떤 대체 방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냥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시신 기증을 하겠다. 그런 유언을 해주시고 아버님 소청하셨어요. 여러분, 루게릭병이 5년이면 다 죽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 수술을 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손도 움직이지 못해요. 입술도 움직이지 못해서 말도 못해요.
눈만 껌뻑껌뻑대고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큰 글자판을 가지고 문화를 움직여서 한 문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저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와,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루게릭병으로 환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 세상의 기득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안일함과 편리함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머물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요셉을 이끌어내시고 요셉에게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저에게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삶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 저희 아버님의 마지막 그 유언의 메시지를 통해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숨이 거두시고 11일, 숨이 거두시기까지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11일 동안 금식하다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소천하자마자 시신기증센터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저희들은 3년 동안 시신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부해보고 저에게 보내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까요? 이 땅에 누리는, 이 땅과 접촉해 있는 이 몸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통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 이 피부로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반응하고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얼마큼 소유하고 살고 있는지가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끌어내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왜요? 그래서 갈대아울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저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도 끌어내셔서 이렇게 연약한 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겠지만 그 이끌어내심 속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 맞습니다. 선하신 분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셨고 목사님을 주셨고 또한 이번 2박 3일의 성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 있으시면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도전을 주고 우리 안에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특별히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아프다는 거예요. 칼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겉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역사는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우리 속 깊은 곳을 뼈가 드러나야 되는 아픔, 살이 갈려야 되는 아픔, 이런 나의 잘못된 삶을 도려내시고 그것을 끊어내시고 그것을 벗겨내셔서 내 속 깊은 곳을 주인 되어 주시고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이 운동력과 활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주인됨, 편안함, 기득권, 죄는 바로 말씀 앞에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끌어내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